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같이 읽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내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원래는 주보의 말씀을 따라서 언약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했었는데 동행에 관한 내용을 좀 더 나눠야 될 것 같아서 5장의 말씀으로 다시 좀 추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우리라고 하겠습니다. 저도 원하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하고 싶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보혈에 대해서 찬양하고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눈시울이 붉어지고 콧마루가 찡하고 막 이런 겁니다. 그냥 괜히 그냥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죠. 그분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알고 그 마음이 어느 정도 만져지니까 우리도 거기에 반응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만큼 똑같이 말하면 안 되죠. 하나님은 우리와 더 동행하고 싶어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소원이 더 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와 더 함께하고 싶은 겁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처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2장 8절입니다. 2장 7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일부러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아멘. 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동방의 에덴을 만드시고 사람을 거기에 두셨죠. 성경에서 에덴은 우리 이제 한번 속막이라는 성전이라는 주제로 성경을 신구약을 쭉 관통하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때 구체적으로 나누겠습니다만 에덴은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왕된 곳이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 에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집에다 둔 거죠. 맞습니까? 하나님의 집에다 사람을 둔 겁니다. 왜 뒀을까요? 함께 하려고 둔 거죠. 그냥 흙으로 만들고 동물처럼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도록 만들고 그 코에다가 숨결을 불어넣어서 산 혼이 되게 하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하나됨이 사람을 통해서 구현이 되고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과 더 함께 있고 그 관계가 더 깊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통할 수 있을 때 그 얼마 동안 같이 그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 그 동행감을 누렸는지는 모르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지 않지만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에게 누가 먼저 찾아오죠?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옵니다. 3장에서 그렇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9절에 이렇게 말하죠. 3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숨어있는 죄를 범하고 수치와 두려움 때문에 숨어있는 아담에게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이 되셔서 아담을 찾는 그 심정으로 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는 거 몰라서 물었을까요? 그래서 갑자기 어릴 때 생각이 확 나는데
뭔가 잘못해가지고 지금 잔뜩 긴장이 되어 있는데 엄마가 와서 너 뭐 했어? 그냥 온몸에 털이 그냥 등골이 오싹하죠. 이걸 제대로 사실대로 말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모른다고 해야 될지 묵인을 할까 고백을 할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와서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그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말의 진의가 뭘까요? 죄를 범하고 숨어있고 두려워하는 거 하나님께서 아담의 그 상황을 다 아시는데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은 내가 나한테 있어야 맞지 않겠냐? 내가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겠니? 나와의 그 관계 가운데 거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있어서 되겠냐는 그런 마음인 거죠. 함께 하도록 만들었는데 왜 함께 한 자리를 떠냈느냐 그겁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할 때 하나님 아담에게 그렇게 물을 때 아담이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을까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모르고 그랬습니다. 어겼습니다. 실수했습니다. 뭐 변명하는 변명일 수도 있겠지만 그 회개 그 부름에 응답을 했다면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로의 초청이거든요. 이미 떠난 그 자리를 알기 때문에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거나 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죠. 왜 회개합니까? 하나 되기 위해서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죄의 벌을 받는 게 무서워서 회개하는 것 1차적인 것이고요. 너무 낮은 차원인 것이고요. 2차적으로는 회개해야지 그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신데 우리는 어두움에 거하면 하나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생명이신데 우리가 사망 가운데 거하면 그 생명과 융화를 이루고 연합된 자리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분은 잃어버리지 않지만 그 관계 가운데 잃어버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훼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 할 때는 내가 나와 함께 있어야 되지 않겠니 하는 그 질문인 겁니다. 사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도 똑같이 물어보죠. 9절입니다. 사장 9절입니다.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셨던 것과 똑같이 가인에게도 찾아와서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 관계가 회복이 됐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올 때, 가인에게 찾아올 때 그 온전한 그 관계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에서 쫓아내죠. 추방하는데 여전히 그들에게 제사의 여지를 둔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그래도 관계 가운데 거하고 싶은 의미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부모 마음을 상하게 하면 부모가 자녀를 호적에서 파버린다 뭐 이런 드라마에서 이런 말도 나오는데 호적에서 파버려 이제 집에서 나가 우리 관계 끝이야 막 그렇게 하지만 부모는 집에서 기다립니다. 자녀는 정말 끝인 줄 알고 진짜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막 날뛰고 아이고 이제부터 자유다 그러는데 부모는 속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다리고 있어요. 부모가 되기 전에는 이런 느낌을 모르죠. 더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더 아픈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기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그 기대 가운데 만들었는데 사람이 실수로 하나님 기대에 어긋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키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고 가죽옷을 입힙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범죄한 가인에게도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성경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장 2장에서 만드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가 죄로 인해서 어떻게 깨어졌는지 그 연합된 합일된 그 관계가 어떻게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인간이 얼마나 비참하게 되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깨어지고 관계를 어떻게 회복하시고자 하시는지 어떻게 그 관계를 회복하고자 열심을 내시는지 아벨이 죽으니까 셋을 낳게 하잖아요. 셋을 통해서 셋의 계보를 통해서 에녹을 보내고 노아를 보내고 셈을 보내고 아브라함을 보내고 다윗을 보내고 요셉을 통하여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가 낳게 하고
요셉의 후손들에 대한 약속을 성취하기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해야 됨을, 동행해야 됨을 인식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먼저 찾아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좀 먼저 알면 좋겠습니다. 탕자가 집에 나갔는데 아버지는 탕자를 계속 생각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탕자는 나가 허랑방탕하고 형이 말한 것처럼 못될 짓을 하고 그러지만 아버지는 탕자에게 계속 마음이 있는 겁니다.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 보고 그 다음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5장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입니다. 아, 120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20페이지. 출애굽기 2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후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부분적으로 노아와도 함께하고 아브라함과도 함께하고 이삭과도 함께하고 요셉과도 함께하고 하면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함께한 동행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다가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19장의 이야기죠. 19장 24장의 이야기죠. 언약의 피를 가지고 계약을 맺고 나서 25장부터는 뭔 이야기를 하냐면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성막에 대한 이야기. 25장 8절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방금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이 성막이 있어야 될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8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뭔 성소라고요? 거할 성소를 짓되.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짓되.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고 싶은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단지 애굽에서 구해냈다. 바로의 압제에서 구해냈다. 그들에게 자유를 줬다.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었다. 이런 건 뭘 의미할까요? 어느 자리로의 초청일까요? 함께함으로의 초청입니다. 함께함으로 동행하기 위한 하나님의 초청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습니다. 성전을 짓는데 성전을 왜 짓습니까?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그러는 거죠. 성전에서 뭐 하죠? 제사드리죠. 하나님은 두 가지를 주십니다. 율법을 주죠. 율법을 주고 율법을 어겼을 시에 그걸 만회할 수 있는 방법으로의 대책으로 뭘 주죠? 제사를 드리는 제사의 제도를 줍니다. 규례를 줍니다. 그 정결 의식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규례를 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해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여지를 두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본심이 있는 겁니다. 성소를 짓고 그 성소의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의 성소는 이스라엘 백성이 진 중간에 있습니다. 진 중간에 있습니다. 중앙에 있죠. 그래서 성소가 있고 성막이죠. 성막이 있고 나서 동서남북으로 제사장들이 진을 치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진을 치고 그 밖에 진으로서 누가 있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는 겁니다. 동쪽에는 유다고 이렇게 남쪽에는 루벤 이렇게 4지파씩 3지파씩이죠. 3, 40이니까 그렇게 진을 쳐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면 어디에 거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진 중에 거하는 겁니다. 성소에도 계시지만 이스라엘 진 중에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과 함께 하고 싶은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동행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성막을 괜히 지으라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 중에 있으면서 진 중앙에 있다는 것은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똑같은 자리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됨을 의미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고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동행이라고 그러는 거죠. 함께함을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죄를 지었으니 용서하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짓고 제사드리고 하는 그 행위에만 익숙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만지지 못한 채 행위에만 익숙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자리로 초청을 하고 예배 자리로 인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서 그러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은 그 마음이 더 크다니까요.
처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보라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고요. 임마누엘은 우리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의 창세기에서는 부분적으로 그래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뭘 쌓죠? 제단을 쌓죠. 에노스의 후손, 그 아브라함 셈의 후손, 그 아브라함 어디에 가든지 제단을 쌓습니다. 이삭이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 이삭과 함께합니다. 요셉이 어디에 가든지 창세기 39장 잠깐 볼까요? 39장 2절을 보겠습니다. (39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이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38장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있고 이거 후에 나누겠습니다만 39장에 가서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한다 그러죠.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그 증거가 꼭 형통함으로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형통함으로 나타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부분적으로 함께하시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들어가서는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고 언약을 맺고 나서는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성막에 대한 말씀을 잠깐만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일 처음에 광야에서는 성막을 짓습니다. 창세기 때는 다 족장 문화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다음 출애굽기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늘의 양식을 따라서 모세가 하나님께 지시하심을 받은 그 양식을 따라서 성막을 세웁니다. 성막이 성전의 모형인 거죠. 그래서 그 성막이 있고 나서 솔로몬 그때에 가서 솔로몬이 성전을 세웁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죠.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가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지은 성전 우리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성전입니다.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이 있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계시하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셔도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지 않으니까 말라기에서 마태복음 사이에 400년이라는 암흑기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과 말씀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있는 게 헤롯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너희가 왜 하나님의 집을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느냐. 내 아버지의 집은 무슨 집이라고요? 기도하는 집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할 때 그건 헤롯 성전입니다. 마태복음 나눌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헤롯은 에돔의 후손입니다. 에돔 사람이죠. 에서의 후손입니다. 이둠의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유대에서 왕으로 통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을 얻고자 해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을 얻고자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향한 제사에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성전을 짓는 겁니다. 47년 동안 요한복음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그렇게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얻고자 한 거죠. 관심을 사고자 한 겁니다. 구약 창세기 때는 제단으로 시작했던 것이 뭘로 가죠? 성막으로 가고 솔로몬의 성전, 스룹바벨의 성전, 헤롯의 성전, 그 다음에 오늘날에는 저와 여러분이 성전.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뭐가 성전이죠? 이거 비밀입니다. 이렇게 성전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성전과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의미는 똑같은 겁니다. 성전이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6장 13절입니다. 열왕기상 6장 13절. 구약 성경 519페이지에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짓고 나서 한 얘기죠. 6장 11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제 이 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성전을 짓고 나서 솔로몬이 고백이 있죠.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하나님을 수용하고 담지 못하겠는데 어떻게 제가 지은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자기의 백성과 함께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 그러죠? 너희 중에 있다 그러죠.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다 그러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면 그 표현 다른 표현으로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즉 예수님께서 어디에 거하는 겁니까? 우리 가운데. 구약 때는 함께 에덴 동산에서도 함께 제단을 쌓고 부를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아브라함과 족장들과 함께 성막에서도 함께 이해가 됩니까? 이스라엘의 진중에서도 함께 솔로몬 성전 때에도 또 그 확장으로 요한복음에 와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가운데 거하기 위하여 함께 거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그러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나서 50일 만에 뭐가 오죠? 성령께서 오시죠. 사도행전 2장의 얘기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어디에 거하십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죠.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기도 하고 우리 안에도 거하시고. 그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창세기부터 쭉 이 주제를 가지고 이해를 해. 성전이 있다는 것은 함께함이라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봐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 백성과 함께 하고 싶은지, 왜 함께 하고 싶을까요? 여러분 명절 때까지든지 그러면 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까? 그 관계 가운데 누림이 있거든요. 관계 가운데 누림이 있고 서로를 향한 그 애틋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신다는 그 마음을, 함께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좀 이해하고 그 마음이 좀 만져지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멀리 떠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하나님보다는 이 세상 것이 더 좋을 때가 많습니다. 자녀에게 초점이 가고 물질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이 세상에서의 성취에 관심이 갈 때가 많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어느 자리로 인도할까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관계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해가는 겁니다. 우리가 왜 성장하고 왜 성숙하고 왜 변화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왜 그럴까요? 성장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만져지는 겁니다. 어린애들이 이해하는 사랑과 성장한 사람이 이해하는 사랑은 차원부터가 다른 겁니다. 그 관계가 더 깊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여러 가지 환경과 사건들을 줘서 우리를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나와 나의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는 여호수아의 그 고백처럼,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했던 것처럼 하나님인지 아니면 바알인지 선택을 하라는 거죠. 어디에다 마음을 두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동행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싶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이 항상 다른 데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대가를 치르고 다시 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반복적인 설득을 하시는 겁니다. 때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설득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어디로 우리를 돌이키려고 하는 겁니까? 집 나간 탕자가 경험했던 그 돼지우리를 통해서 아버지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 된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고 계신 거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지도하고 가르치는 거죠. 인도하시는 거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육신의 몸으로 오셨을 때는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이라는 제한을 받기 때문에 같이 다니는 사람밖에 섬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오셔서는 모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영혼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과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정확하게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둬야 되냐면,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르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니까요. 다 하나님을 추구하고 사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청소할 때 봐도 틈새를 청소하기가 제일 힘들죠. 창틀, 틈새 이런 데 청소가 잘 안 되거든요. 이런 데는 뭐가 묻으면 바로 티가 나는데 이 틈 사이는 티가 안 납니다.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걸 우리에게 발견하게 하시는 거죠. 그런 걸 드러내야지 우리가 숨겨져 있는 그 은밀한 것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둔갑이 되었던 것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면서 아닌 척했던 것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점점 더 순수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좀 강요한 것 같은데. 예수 믿으면 점점 더 순수해져야 되는 겁니다. 안 됐는데 된 척 이런 거 아닙니다. 난 정말 안 됐는데 정말 되고 싶다 이렇게 나와야지. 안 됐는데 된 척, 아니 막 욕망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막 득실거리는데 아닌 척하고, 그런 걸 성경에서는 외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외식이라는 그 말이 정확한 뜻이 연기하다 합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완전하게 오픈하지 않는 사람은 외식하는 사람입니다. 배우입니다. 배우. 세상 사람들 배우를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배우입니다. 그렇죠? 이 독사인 뭐더라 막 이렇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 마귀의 뭐더라 이렇게 부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요소를 충족해야 될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요소를 충족하게끔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면밀히 살펴야 되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 외에 추구하는 것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막는 것이 무엇인지, 하루의 시간을 어디에다 쓰고 있는지. 그래서 그 자기 개발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분들도 자기 실력을 향상시키려고 하면 영적인 것도 원리가 똑같습니다. 자기의 실력을 향상시키고 싶으면 내가 시간을 어디에다 사용하는지를 적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영어 공부를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영어 공부를 얼마나 하는지를 적어보라는 거죠. 10시부터 11시 사이에는 몇 분, 오전에는 몇 분, 오후에는 몇 분, 이런 식으로 적어보라는 겁니다. 이렇게 칸을 이렇게 24개를 나눠가지고 자는 시간을 빼고 나서는 적어보라는 겁니다. 적어보면 내가 얼마나 공부를 하는 척 했는지가 티가 난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도 그래서 적어봤습니다. 공부를 하는 척 할 때가 훨씬 더 많더라고요. 공부를 하는 척, 이렇게 뭐 강의를 듣고 영어로 문법이라든지 뭐 그런 거 강의를 듣고 하면서 배우는 척, 정신 다른 데가 있는데 그걸 내가 앉아 있었다는 그것만으로 자기 스스로의 위안을 삼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거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을 드러내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기를 원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조금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적어보시면 됩니다. 내가 시간을 어디에다 쓰는지, 내 관심은 어디에 있는지. 사람의 가치관이라는 건 두 가지를 통해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거든요. 시간을 어디에다 쓰는지, 제일 처음에. 두 번째는 돈을 어디다 쓰는지. 두 가지 잣대를 들이대면 바로 티가 납니다. 시간과 돈을 어디에다 쓰는지를 점검을 하면 이건 곧 대가를 치름이잖아요. 대가를 치른다는 건 내가 그만큼 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어디다 쓰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돈을 어디에다 쓰는지 점검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숨겨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의 사이를 좀먹게 하고 관계를 흐트러뜨리고 하나님 앞에 함께할 수 없게끔 방해하는 요소들이 되는 겁니다. 동행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그걸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예수님 관심도 거기에 있는 겁니다. 성령님의 관심도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함께 하려고 하는데
함께 하려고 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몸 밖에 있습니다. 그러면 함께 하는 게 아니죠. 이름만 있는데 함께 하는 게 아니죠. 저와 여러분에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까지 얘기하지 않고 저만 없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 옛날에 제가 하나님을 엄청 사랑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어느 날인가 보니까 사랑한다고 하는데, 말씀을 깨달았다고 하는데 요것 때문에 안 하고 싶고 다른 것들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구체적인 점검이라는 그런 틀이 없으니까 점검이라는 방법이나 구체적인 절차나 그런 걸 배우지 못해가지고 그냥 막연한 거죠. 사랑한다는 게 막연한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도 막연한 겁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도 너무 막연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간과 돈을 어디다 쓰는지 두 가지만 갖다 대면 바로 그냥 표가 납니다. 여러분 코로나 감염이 되는지 뭘로 알죠? 병원에 안 가면 막 이렇게 해가지고 키트에 대면 바로 티가 나죠. 바로 결과가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 그런데 우리는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대충 짐작으로 그런 식으로 짐작을 한 것이 어찌 보면 저도 예전에 저희 신앙생활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막연한 겁니다. 함께 하는 것 같아.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런데 그 키트를 갖다 들이대니까 바로 표가 나는 겁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냥 흉내만 내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쫓고 있는지 바로 표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일하시면서 우리의 그런 그런 모습들을 드러낼 겁니다. 계속 드러내실 겁니다. 아마 주님 만나러 갈 때까지 계속 낱낱이 드러낼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일차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 만들지 말까요? 그 벨트로는 안 가려진다니까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는 가리지 말까요? 이 모습 이대로, 그게 제일 좋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뭔가를 가지고 그 가리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솔직함이 사라지면 그 다음에는 관계가 형성이 안 됩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간혹 그런 거 보죠. 위상결혼을 당한 그런 사례들을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척해서 결혼도 하고 한 집에 같이 살기도 하는데 마음은 다른 데가 있는 겁니다. 마음은 상대의 그 돈에가 있는 겁니다. 돈만 부려가지고 또 도망을 가죠. 그런 사례들이 뉴스를 통해서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척하는 건 안 됩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럼 관계가 절대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적절한 방법과 온유함으로 표현. 하나님 앞에서는 그대로 다 드러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관계가 그걸 넘어서서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드러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솔직해지면 좋겠습니다. 기도도 솔직하게 안에 있는 걸 그대로 드러내서 아닌 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것처럼 바리새인이 와서 뭐라고 그랬죠? 나는 쟤네들과 다릅니다. 나는 쉐리와 다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항상 보면 하나님께서 더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다는 것은 점점 하나님과 사이가 더 돈독해지는 겁니다.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늘 함께하는 삶 가운데 누림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걸 방해하는 요소들이 왕왕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선입니다. 외식입니다. 그냥 포장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입니다.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점점 투명해져야 됩니다. 점점 단순해지고요. 맑아져야 되는 겁니다. 가림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아닌데, 안 됐는데 된 척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러면 그냥 쇼만 하다가 끝납니다. 쇼만 하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서지 못할 걸요, 아마. 그런데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안 믿어진다. 제가 지난번에 어느 목사님 강의를 듣는데 어느 후배가 찾아와서 그 목사님한테 상담을 하는데, 그 후배도 목사님이신데 목회를 하는데 그 선배 되시고 목사님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고 하는데 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 믿어진다고. 그래서 목회를 하지 말라고 그렇게 고민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얼마든지 가리고 그런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척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더 단순해지고 더 맑아지고 더 솔직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남편이 미우면 밉다고 앞에서는 이야기하지 마시고 기도를 그렇게 안 들리게
가끔씩 마음의 소리가 튀어나올 수도 있지만 안 들리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합니다. 애들 때문에 힘듭니다. 뭐 이런 거 있죠. 그렇게 해야지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장애물들이 거둬집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이 만져집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냥 대인관계를 하듯이 그런 기술만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인간관계가 조금 서툴죠. 애들은 좋다 싫다. 저희 집에 또 딸내미 둘이 있는데 1분 전까지만 막 같이 놀다가 언니 뭐 막 같이 놀다가 1분 지나면 안 놀아. 막 이러고 하루에 몇십 번씩 합니다. 계속. 그래서 성인이 되면 어떻습니까? 아닌데 내 마음이 이미 아닌데 긴척. 그거는 사회생활을 하는 기술이 늘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기술에 익숙해진 겁니다. 사실 마음은 그대로인데 표현을 안 할 따름이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적어도 그러면 안 됩니다. 솔직하게 여러분을 드러내셔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드러내실 겁니다. 그러니 아닌 척하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 만드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드러나면 우리가 어떻게 배웠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습니다. 제가 이 정도네요. 이거 맞습니다. 먹지 말라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습니다. 이거 맞습니다. 화가 나서 동생을 쳐주겠습니다. 솔직하게 나와야지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고 방법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싶고 우리와 함께하고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더 사랑하고 더 간절한 사람이 먼저 쫓아가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보통 남자분들이 여자분들을 많이 연애할 때는 쫓아다니죠. 여러분 거꾸로십니까 혹시? 먼저 쫓아다니는 게 왜 그럽니까? 자기가 더 좋으니까 그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와서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 더 헤아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좀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솔직한 모습으로 단순한 모습으로 순수한 모습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동행하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면 누림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렇죠.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은 옷을 마를 틈이 없는 거죠. 그 안에 빠져 있는 사람은 늘 그 임재를 느끼고 간혹 와서 교회에 와서 기도를 빡세게 해야만 임재가 느껴지고 이런 게 아니라 계속 그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인스 로렌스가 경험했던 것 같은 그런 경험이 저와 여러분의 경험이 되는 거죠. 주방에서든 교회에서든 일터에서든 어디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일에 따라서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동행이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의 요소들을 우리가 또 구비해야 준비돼야 될 부분들이 있지만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 함께하고 싶어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항상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시면 문을 놓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여는 것은 그 문의 손잡이는 안쪽에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표현이 너무 마음에 와 닿는데 밖에 손잡이가 있으면 문을 열고 들어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손잡이는 안에만 있답니다. 안에서만 열 수 있답니다. 안에서 열어야지 들어올 수 있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어두시고 그 관계 가운데 늘 함께하며 동행하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가 좀 더 깊어지고 좀 더 성장하고 좀 더 성숙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애틋하게 바라고 원하시는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늘 아는 척만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닌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포장하게 익숙한 우리들의 모습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더 단순하게 더 맑게 순수하게 변화되고 또 온전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제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진 가운데 거하며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예수님, 이제는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 우리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과 기도의 교회를 복되게 하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가 정말 본질을 추구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